할렐루야! 굿TV 세상을 보는 창 오색 오감을 시청하시는 시청자 여러분, 저는 김포시 또 오고 싶은 교회 담임목사 윤철종입니다. 우리 좋으신 하나님께서 제 강의를 시청하시는 모든 분들께 큰 은혜를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는 나이 75세, 80세, 85세입니다. 본문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다 하니. 오늘 말씀을 보면 갈렙이 여호수아를 찾아가서 이야기합니다. 내 나이 85세로 돼라고 이야기하면서 내가 비록 나이는 많지만 이 나이에도 내가 육체적으로 강건하여 전투에 나갈 수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실 85세가 적은 나이는 아닙니다. 잘 아시는 것 같이 그 광야의 그 40년 생활 가운데 20세 이상은 세상을 다 떠났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들어간 사람들의 나이는 가장 많다고 해봐야 60일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거기에 비해서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 이상의 나이, 가장 연장자로서의 나이입니다. 인생을 돌아보면 85세가 되면 이제는 인생을 정리하고 나머지 인생을 향유하면서 살아도 될 수 있는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그는 여호수아에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옛날의 그 추억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40세에 가나안 땅을 정탐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젖과 꿀이 흐른다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듣고 우리는 그 광야를 통과했습니다. 40년 통과했고 세월이 더 지나서 5년이라는 세월이 더 흘렀습니다. 처음에 여리고성을 함락했고 아이성을 함락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도 아직도 남아있는 곳이 있는데 헤브론 산지입니다. 그 헤브론 산지가 아직도 아낙 자손, 그 원주민이 그곳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정복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이 갈렙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 산지를 내가 점령할 테니까 저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고 여호수아에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수아는 친구입니다. 그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그 산지를 당신이 가지십시오. 그렇게 허락을 받은 갈렙은 그 헤브론 산지를 점령하게 됩니다. 근데 헤브론 산지는 그렇게 만만하지가 않습니다. 그 성은 크고 강하고 그곳에 살고 있는 아낙 자손은 거인 족속들이 살고 있습니다. 육체적으로 강건한 사람들입니다. 철옹성과 같이 난공불락의 헤브론 산지는 아직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점령하지 못한 어려운 곳입니다. 그런데 85세에 그는 담대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는 믿음이 좋은 사람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그는 삶을 올인했던 사람이 갈렙입니다. 골리앗과 같이 거인들이 살고 있는 그곳을 쳐들어간다는 것은 정말 어렵습니다. 우리가 군대에서도 징집하는 연령들이 대부분 20대 초반의 나이를 징집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85세의 갈렙이 내가 그곳을 갈 테니 나를 보내주소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특별히 뭐라고 할까요? 나는 강건하다는 거예요. 출입이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육체적으로 나는 뭐든지 다 할 수 있다는 거 아닙니까? 거기다가 그 정신력, 멘탈까지도 강하다고 그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나이를 따지지 않습니다. 이 85세의 새로운 땅을 점령하기 위해서 떠나가는 그 갈렙을 보십시오. 새로운 곳을 찾아 이민 가는 사람을 보십시오.
대부분 그 나이가 되면 이민을 안 갑니다. 갔던 사람도 돌아올 나이입니다. 하지만 갈렙은 새로운 곳을 찾아가지 않겠습니까? 마치 15세기의 대항해 시대를 열어갔던 그와 같은 마음을 갖고 있지 않겠습니까? 창세기 12장을 보면 하란 땅에 있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친척 본토를 떠나서 내가 명한 곳으로 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약속하고 있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내가 너를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많은 민족이 너를 통해서, 너의 민족을 통해서 복을 받게 될 것이고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때 나이가 하란에서 있는 나이가 75세입니다. 적은 나이가 아닙니다. 근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시는 겁니다. 새로운 땅을 개척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럴 때 제 자신을 돌아보지 않겠습니까? 내가 어떤 상태인지 한번 돌아보지 않겠습니까? 나이도 나이지만요. 일단 나를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겠다는 그 말씀에, 그 약속의 말씀에 우리는 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나는 처는 있지만 아들도 없고 딸도 없습니다. 무자식입니다. 그런데 나를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요? 이거 잘못된 거 아니겠습니까? 이거 우리가 좀 잘못 듣고 있는 게 아닐까? 그리고 많은 민족인 우리 가정을 통해서, 우리 가족을 통해서 복을 받게 된다고요? 상상이 안 됩니다. 잘못 선택하신 거 아닐까요?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가끔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 논리적으로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안 맞으면 아이, 그럴 리가 없어. 그건 아닌 거 아닐까? 이렇게 우리는 단정하고 무시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합니다. 집안을 정리합니다. 가족들을 모읍니다. 그리고 약속의 땅으로 갑니다. 분명히 그 약속의 땅으로 갈 때 걱정도 했을 것 같습니다. 왜냐고요? 하란 땅에서 그 팔레스타인 땅, 그 가나안 땅은 그다지 먼 땅은 아닙니다. 물론 멀다고 생각하면 멀 수 있지만 소식을 듣는 소식이 있었을 겁니다. 이미 그 땅은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기득권이 자리를 잡고 있는 그곳에 내가 간다는 것, 그곳에 살고 있는 기득권하고 때로는 부딪히거나 갈등을 유발할 수 있고 그것으로 인해서 때로는 생명의 위협과 재산상의 손해를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새로운 시도를 한다는 건요, 잘 되고 잘 되는 일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방해 세력들이 있다는 거죠. 소위 말해서 태클을 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잘 되는 일보다는 안 되는 일이 더 많습니다. 재산상의 손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더 심각한 건 인명상의 손실도 있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도 아브라함은 정말 믿음의 조상답게 그는 떠나갑니다. 그때 롯도 동행합니다. 롯은 그 삼촌인 아브라함을 만나서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여러분들, 복 받은 사람의 옆에 계시고 복 받은 사람과 동행하시기 바랍니다. 75세에 용기를 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이 나이 적은 나이 아닙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순종해서 나아갔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내 나이가 어때서? 사랑하기 딱 좋은 나이인데. 여러분들 사랑하실 수 있는 나이입니다. 내가 이 나이에 무엇을 한다고? 내 청춘 돌리도 그런 이야기만 하다가 세월을 보내시겠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나이 젊습니다. 지금은 장수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제는 오래 사는 시대입니다. 소위 말하는 천수를 누리고 살 수 있는 시대가 열렸습니다. 기대의 여명, 평균 수명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금 현재의 의학과 과학과 이 경제력이 계속해서 유지된다면 지금 여러분들의 수명은 여러분들이 기대했던 그 이상의 수명을 살게 될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인생 과거에 일모작으로 끝내던 시대가 있었고 일모작도 제대로 끝내지 못하고 세상을 떠나는 우리의 선배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장수하는 시대이다 보니 정년 퇴임하고서도 새로운 인생을 도전하는 시대, 인생 이모작의 시대가 열렸습니다.
이제는 인생의 경험도 많고 살아온 경륜이 많다 보니 이제는 좀 더 잘 살 수 있는 나이가 되었고 새로운 것을 시도할 수 있는 건강과 체력과 또한 재력도 있게 되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더 나아가서는 이제는 인생 산모자까지도 생각하는 시대가 열렸습니다. 새로운 것을 계속해서 시도하고 도전해 나가는 겁니다. 요즘의 사람들의 그 청년들의 생각도 평생 직장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살면서 직장을 5번 정도 옮길 수 있다고 하지 않겠습니까? 물론 어떤 분은 평생 한 직장에서 정년을 마치고 그 분야에서 계속해서 일을 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참 좋습니다. 그러나 또한 새로운 것을 준비하면서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려고 노력하는 그런 마음, 자세도 중요합니다. 성경은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정체되어 있지 않습니다. 머무르지 않습니다. 노마드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항상 순회하고 또한 새로운 곳에 새로운 땅을 나아가는 그런 개척자 정신을 가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믿음의 동력자 여러분들, 현실에 안주하지 마십시오. 새로운 것을 배우십시오. 새로운 시대를 준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그 길을 준비하시고 그 길을 열어주십니다.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는 하나님의 그 메시지는 우리가 들어도 정말 때로는 황당합니다. 내가 무자식인데 자식이 없고 내 아내는 출산할 수 있는 연령을 이미 한참 지났는데 민족을 이룬다고요?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리고 또 너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복을 받는다고요? 하나님, 저는 그 정도 능력이 안 됩니다. 저는 그냥 소시민적으로 생각이 그냥 소박할 뿐입니다. 그거는 하나님이 보실 때 그건 본인의 생각이고 하나님은 그 사람을 이끌어내서 큰 사역자로서 민족의 그 주인으로서의 그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이끌어내신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끌어내실 때 순종하고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주저하지 마십시오. 강하고 담대한 그 믿음으로 나아가는 그 아브라함을 한번 보십시오. 좌우 사정을 돌아보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그 먼 여정을 떠나지 않겠습니까? 이미 정들었고 이미 기득권된 그 사회를 떠나서 낯선 곳에 가서 그곳에 정착할 생각을 하지 않겠습니까? 새로운 도전은 분명히 실패가 있습니다. 어려움은 감안하셔야 됩니다. 경제적 손실, 인명 손실도 있을 뿐 아니라 때로는 내가 불명예스러운 일을 감당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세상 살면서 꼭 명예롭고 영광스러운 일에만 있었나요? 그런 위치에만 있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때로는 모멸감을 느낄 때가 있었고요. 정말 그 일로 인해서 내가 죄책감과 사람들 사이에서 얼굴을 세울 수 없을 때가 분명히 저나 여러분에게는 있었을 것입니다. 어둠의 세력, 마귀 세력들은 늘 그 상대방의 약점을 잡고 발목을 잡습니다. 이때 우리는 외쳐야 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를 떠나가라. 어두웠던 과거, 좋지 않았던 기억을 여러분들 빨리 지워버리시고 앞으로 좋아질 수 있는 미래를 생각하시고 상상해 보시면서 나아가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브라함은 75세에 그의 여정을 그의 가족과 함께 그의 재산을 갖고 떠나갑니다. 오늘 또한 말씀드리고 싶은 사람이 있습니다. 모세입니다. 모세는 출애굽기부터 시작을 하지 않겠습니까? 출애굽기는 모세의 그 전기입니다. 그가 태어나게 된 배경과 그가 출생의 그 비밀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 출생의 비밀을 통해서 그가 성장했고 그가 한 이스라엘을 이끌어내는 그 민족의 그 지도자로서 영적 지도자로서 정치가로서의 세워지는 것을 기록한 성경책이 출애굽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가 태어났을 때 태어날 때 정말 생사를 정말 오가는 그런 어려운 환경에서 그는 태어났습니다. 그는 아마 동료 남자친구가 하나도 없을 겁니다. 동년배가 없을 겁니다. 그때 정말 최악이었습니다. 형 아론이 태어난 그 나이는 자기보다 3살 위입니다. 그 형 때만 해도 괜찮습니다. 근데 자기가 태어날 때는 히브리인 중에 남자로 태어나는 아이는 다 죽이라고 했던 아주 무시무시한 시대에 태어났는데 그는 유일하게 생존했던 사람입니다. 그가
모세라는 이름을 지어진 것은 물에서 건져냈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세상에서 건져냈다는 것이죠. 죽음에서 건져냈다는 것이죠. 그 이름은 모세의 양 어머니인 바로의 공주가 이름을 지어준 이름입니다. 그는 이방 공주의 그 지어진 이름으로 평생을 살았습니다. 그는 엘리트 교육을 애굽에서 받았습니다. 소위 말하는 귀족 교육을 받았고요. 그는 귀족으로 살았던 사람입니다. 어찌 보면 로얄 아카데미에서 공부한 사람입니다. 귀족과 왕족들이 그 공부하고 사는 사회, 소위 말하는 삼류 사회에서 살았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가 40이 되었을 때 그는 그때 꿈을 꿉니다. 어떤 꿈을 꿨을까요? 세상에 정의와 공의를 세워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근데 자기가 세우는 정의와 공의, 세상적으로 표현하면 맞습니다. 맞는데 그것이 현실의 장벽에 부딪히게 됩니다. 사람을 죽였습니다. 시체를 유기했습니다. 근데 그것이 들통이 나고 말았다는 거 아닙니까? 나는 완벽하게 그 일을 감추었다고 생각했지만 하나님과 그 많은 신하들, 백성들은 그것을 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는 미디안 광야로 망명을 떠날 수밖에 없습니다. 기득권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다 포기했습니다. 요즘 잘 나가다가 그냥 망조가 들어버린 겁니다. 미디안 광야에 그가 있으면서 그곳에서 하는 일은 양을 치는 일입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양을 치는 일은 좋은 일은 아닙니다. 요즘 말하는 3D 업종이라고 할까요? 양을 키우면요, 몸에서 양 냄새가 납니다. 가축 냄새가 납니다. 자, 비누를 깨끗이 씻어도 이 가축 냄새가 몸에 배이는 겁니다. 그리고 옷은 늘 양털 같은 게 묻어 있습니다. 그리고 목양을 한다 그러죠. 가축을 내리고 이것저것 돌아다니게 되면 진짜 행색이 깨끗할 수가 없습니다. 정말 누추한 환경에서 밤을 새야 할 수 있고요. 또 때로는 도적들을 만날 수도 있고요. 그 양떼를 지키기 위해서 그 무서운 맹수들과 대적해야 할 그런 세월을 보내게 됩니다. 그곳에서 40년이라는 세월을 보냅니다. 모세의 일대기를 보면 40년은 왕국에서 소위 말하는 로얄 아카데미라고 하는 귀족으로서 왕족의 삶을 살게 됩니다. 그리고 잘 나갔습니다. 왕권에, 대권에 도전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인데 한순간 무너져 버렸습니다. 내 힘과 내 지혜와 내 능력으로 하려고 하다 보니 사고가 난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리스도인이십니까? 신앙생활 하십니까? 때로는 정의와 공의를 교회에서 세상에서 세우다가 좌절하실 때가 있을 겁니다. 절대로 내 힘과 용기와 공의와 정의의 잣대로 평가하지 마십시오. 사고 나십니다. 모세는 광야에서 40년 세월을 보냅니다. 그는 야인입니다. 잊혀진 존재로 살게 됩니다. 그는 희망과 꿈을 다 포기했습니다. 정치 권력, 세상에서 누리는 그 호화스러운 생활 다 포기하고 시골에서 가축과 함께 그냥 생활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가축을 돌보는 일을 하는 겁니다. 쉽지 않습니다. 말로 소통하는 사람들하고도 쉽지 않은데 동물들하고 소통하는 건 정말 어렵습니다. 근데 거기서 그는 훈련을 받습니다. 40년이 흘렀습니다. 80세가 된 것이죠. 그때 하나님께서 그를 찾으십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잘 아시는 것 같이 떨기나무에서 불이 붙었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음성은 정말 오랜만에 들었는지도 모릅니다. 아니, 그 음성은 평생에 처음 들었는지도 모릅니다. 왜냐고요?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그에게는 없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실 때가 있습니다. 소명이라고 하죠. 콜링이 있습니다. 그때 그는 당황합니다. 우리말로 하면 이런 거죠. 당신 누구십니까? 형체는 보이지 않는데 음성만 들리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스스로 있는 자라는 거죠. 아, 스스로 있는 그 하나님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내가 너와 상관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과거 40년 전에 하려고 했던 일을 지금 하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모세는 고개를 흔듭니다.
야훼 하나님,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잘 나갈 때 40세 때 그때 저를 쓰시고 부르셨으면 좋을 텐데 제 나이 이제 80입니다. 이 나이에 뭘 한다고 저를 부르십니까? 다른 사람 찾아보십시오. 다른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괜찮은 사람이 있습니다. 더구나 애굽 땅으로 다시 돌아가라고요? 사실 저는 과거 생각하고 싶지 않습니다. 추억이 안 좋습니다. 잘 아시는 것 같이 40년에 사람을 죽이고 시체 유기해가지고 정치적으로 매장당한 사람입니다. 그런 나를 불러서 다시 세우신다고요? 바로 왕이 저를 사람으로 인정하겠습니까? 그 당시 바로 왕이 나를 뭐로 보겠습니까? 그리고 내 민족은 40년 동안 안 보였다가 갑자기 나타나서 내가 당신들을 구원하러 온 하나님의 그 사명자요, 이렇게 얘기하면 할렐루야, 어서 오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하겠습니까? 우리가 그 고생하고 있을 때 당신은 어디 가서 어디서 숨어서 지내다가 이제 나타나서, 이런 개인적인 상상을 무한대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여러 가지 기사와 표적을 통해서 그를 깨우치게 해 주십니다. 모세는 핑계댑니다. 정치를 하려면요, 말을 잘해야 됩니다. 정말 웅변을 잘해야 됩니다. 남을 잘 설득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근데 정치인으로서, 영적 지도자로서 갖추지 못한 제가 어떻게 하라고 하죠? 제가 보기에는 이 모세는 특현상이 있지 않았을까요? 특현상, 말더듬 현상입니다. 생각이 깊고 글을 쓸 수 있지만 사실 말하는 재주가 없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때로는 그 사람을 고쳐서도 쓰시지만 그 형 아론을 세우시는 것처럼 사람을 통해서 일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아론, 네 형이 지금 오고 있는데 그 형이 내가 하고자 하는 그 말을 대변할 것이다. 대변인을 세워주시지 않습니까? 여하튼 모세는 애굽 땅으로 가고 싶지 않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의 손과 지팡이를 통해서 기사 표적을 보여주십니다. 바로 왕에 설 때 그냥 서지 않겠다는 거죠. 내가 너와 함께 하신다는 그 임마누엘의 약속을 하십니다. 권력 앞에서 하나님의 권력을 드러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줍니다.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것이죠.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통해서 일을 하시겠다고 말씀하실 때는 순종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갖추고 계십니다. 모든 사람, 관련된 모든 사람을 다 동원해서 조력자, 동력자를 세워주시고 준비하고 있다는 거 믿어보시기 바랍니다. 믿으시기를 권면합니다. 믿으십시오. 그의 나이 80입니다. 내가 이 나이에 무슨 일을 한다고. 이미 쓰임받을 수 있는 나이가 지났는데, 그렇게 포기할 수 있는데 모세를 하나님께서 쉽게 요즘 말하면 강제 집행하시는 것 같습니다. 강제 수집하는 겁니다. 이끌어냅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갈렙은 내가 자원했습니다. 근데 모세는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셨을 때 가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이 핑계 저 핑계 됩니다. 근데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를 이끌어냅니다. 표적을 보여줍니다. 너를 통해서 내가 있음을, 나의 능력을 보여주겠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모세의 인생을 보면 40년은 그 왕궁에서 귀족과 왕족으로서의 생활을 하다가 40년은 광야 학교를 통과하게 됩니다. 광야 교회를 통과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40년은 또한 그 백성을 이끌어내서 광야에서 40년의 세월을 보내게 됩니다. 영적 지도자이며 정치적인 지도자로 세워지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를 준비하셨습니다. 로얄 아카데미, 왕국에서 왕으로서 내지는 정치가로서의 입지를 훈련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또 40년 광야에서 말이 안 통하는 짐승들을 다루는, 짐승들과 소통하는 것을 배우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나머지 40년, 그 40년은 광야에서 그의 백성들, 목이 곧고 순종하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 400년이 넘겠도록 노예 근성과 그 종의 근성,
나쁜 표현을 좀 해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거지 근성이 뼛속까지 박혀 있는 그 이스라엘 사람들을 이끌어내는 영적인 힘을 하나님께서는 40년, 80년 그 세월을 준비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과거에 힘들었던 적이 있습니까? 부끄러웠던 과거가 있습니까? 다 있을 겁니다. 사람들은 그걸 손가락질을 하고 그것을 뒤에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그거에 너무 개의치 하지 마십시오. 내가 나갈 길,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 방해가 될 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특별히 나이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갈렙은 85세였습니다. 아브라함은 75세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가 살던 곳을 정리하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말씀하신 곳으로 이사를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혼자 가는 것도 아니고 가족을 다 데리고 갑니다. 또 모세는 80의 나이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제 일을 시작한다는 겁니다. 대한민국 장수의 시대에 접어들었습니다. 건강하게 오래 살 수 있는 시대가 열렸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희망을 가지십시오. 꿈을 새롭게 펼치시기 바랍니다. 현실에 안주하시지 마십시오. 인생을 살아갈 때 내가 이대로 주저앉아서 세월을 보내면서 안주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세상,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세상을 이해하고 바라보는 마음의 창이 여러분 안에 열리기를 소망하며 이 시간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